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런 자세를 갖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중요함은요, 우리가 이미 익히 지금 몇 주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단순히 내 인생만 뭐하는가?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 이상의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한 가족, 가문, 심지어 그 나라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적 분별력은 대단히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에게 생겨졌던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그리고 뭐요? 네, 주의 전에 바퀴벌레가 걸어다니.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저 생명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밟아도 되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서로 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저 얘기는 그렇지. 요나의 얘기는 저런 거지. 이게 아니라 오늘 저 요나의 말씀을 주실 때 저 말씀의 맥락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뭐요? 겸손함. 이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지 않는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을 할 때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역할 그때를 돌아보면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벌벌 떨고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사역지를 처음 사역하러 나왔을 때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첫 설교를 앞에 두고요, 저 사무실에서 3층에서 얼마나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또 외우고 또 그냥 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리하냐? 그리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서의 그러한 열심과 사모하는 분명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겸손조차도 저는 신앙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안다고 되느냐는 겁니다. 안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데요.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무엇하기를? 겸손되어지기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겸손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참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다고 됐으면 주의 종들은 천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진짜 주님을 쏙 뺀 놀라운 인물들이 다 됐을 겁니다. 이미 20수년, 30년의 세월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근데 알아. 중요한 건 그리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중보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또한 저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고 묵상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들을 해주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당혹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끔 기도 마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실 때에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자세하게 아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리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편리하게 맞춰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와 같이 섬세하고 또 분명하고 또 나를 넘어서서 특별히 어떤 자에게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각기 직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주신 귀한 직분인데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뭐냐? 그냥 세상적으로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 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안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아. 일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자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재단이, 하나님의 재단이 축복의 재단 되려면 여러분 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까? 주의 종이 바로 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가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안에서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누굴 때려잡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때려잡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이 부분은 철저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안다면 철저하게 우리에게 중보 기도는 뭐 한 거예요? 대단히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따를 때에 뭐가 발라야 된다고요? 의도가 발라야 된다. 의도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따르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 욕심, 세상의 바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를 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 그때에 많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이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여러 가지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한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킨 사역 또는 기적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했냐?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뭐야라? 먹고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하나님을 찾고 주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이 영적 말씀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없은 거죠?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 그죠?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의 뭐가요? 함께 하심이 나타나잖아요. 함께 하시면 내 욕구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옳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계획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찾는 의도가, 예수를 따르는 의도가 뭐야 된다? 발라야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했다는 걸 구원시켰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삶의 현장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삶에 뭐는 있어요? 직장도 있고 만남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실은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이 사장을 위한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준 기회, 책임,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충실히 담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에 관해서 그 직업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직업에 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일함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일이고 세상의 쾌락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직업에 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 이것이 결국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뭐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이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될 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 큐티 하시죠? 큐티 할 때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 아니죠. 뭐합니까? 깨닫게 된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달라? 주장해달라. 이것이 마침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상황이 주어질 때 그리해보고자 하는 뭐예요? 내려놓음, 나아감. 이 나아감이 있지만 그 나아가서 그 이후에 행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서 인도해서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것이 뭐야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음도 행함에서, 그 행함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 없이 행함도,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없어요. 행할 수 있다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그건 결국 자기의가 되면서 자기의는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을 만들고, 그 교만은 결국 뭐하다? 욕심을 만들고, 욕심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패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요, 제가 살아온 세월에, 긴 세월 동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이만큼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제가 느끼는 것, 돌아서서 느끼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뭐 한다? 기도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영적으로 휘둘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뭐하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단순한 일입니까? 단순한 일일 수 없거든요. 단순한 일일 수 없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매번 승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줘야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조금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중보기도 팀들이 예배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그 성전의 한 처소에서 주의 종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군대가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사실 여기에 올랐으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이게 막 어떨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끌림과 역사를 통해서 입에서 선포되어지지 쏟아져 나고, 어떨 때는 용을 써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준비가 덜 돼서요? 아닙니다. 뭐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 이 순간에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요? 주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의 거룩과 사모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곳은 뭐예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부교육자하고 얘기를 이렇게 잠시 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 이 한국 땅이 너무나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병들고 자신은 너무나 성령의 역사, 은혜스러운 예배 이런 현장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아닌 다른 타 아프리카나 이런 아주 미개하지만, 그래서 미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곳,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한국 이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예배는, 여러분 11시 반 예배는 몇 시간 만에 마쳐야 하죠? 예? 1시간이요. 권사님 그거 누가 정했대요? 몰라요. 출처를 알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예배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서울의 모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1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나 나가는 분들이 나타난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중에 나가는 분 중에는 중직을 맡고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1시간 10분, 15분이 지나서 예배가 끝나면 그 문제를 분명히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시계를 보지 않는다. 예배당에 시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기 때문에 시계를 보는가요? 안 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뭐라 그러죠? 도박하는 카지노, 맞아요. 카지노에 가본 적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가본 적이 없죠? 저는 가봤거든요. 제가 미국에 졸업하고 간 곳이 라스베가스인데요. 라스베가스에 가봤더니 그곳에 호텔에 가면 그 라스베가스 호텔 아래에는 전부 이런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근데 1층을 지나가면 카지노가 옆에 보여 지나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카지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제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100불을 가지고 요거 꼴대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불은 한 1,300원 정도 환율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불이면 얼마예요? 13만 원 가지고 갔어. 했는데요. 5분 만에 250불이 된 거예요. 30만 원이 된 거예요. 5분 만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가자. 이거면 우리 모든 가족들, 같이 온 우리 가족들 아침 뷔페 값이야. 가자. 가야 돼요? 앉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법이 없어요. 그 따는 법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요, 앉아서 조금만 더 해보자는 거예요. 100불이 250불 됐어요. 그러면 100불 될 때까지만 하자는 거지. 그럼 150불 꼬라도 뭐다? 본전이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결국 10분, 15분 만에요. 30만 원을 다 꼬는 거예요. 야, 따는 것도 금방이고 꼬는 것도 진짜 금방이더라고. 9개를 다 치고 하면 이게 막 동전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보고 해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카지노에는 시계가 없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계가 없고 유리창이 없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밖이 해가 떨어졌는지 해가 졌는지 해가 떴는지 몰라.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그러니 오로지 뭐에만? 여기에만 집중하다가 집 한 채 우습게 날리는 거예요. 한 그 기사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이 카지노에서 60억을 잃었어요. 60억을 잃었더라고. 60억을. 6억도 아니고 60억을 잃었어요. 그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사기당했다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카지노에 가면 이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카드 놀이도 있거든요. 이 카드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눈으로는 절대 그 카드를 밑장 빼는 걸 절대 못 봅니다. 눈 뻗치 뜨고도 밑장 빼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들어 올리고 이렇게 빼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TV에서 그걸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보통 사람 눈으로는 절대 밑장 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눈 뻗치 뜨고 꼬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이 사람은 불법 도박으로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그래 이게 사귄 게 드러났어.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60억을 돌려받았게요? 못 돌려받았게요? 불법 도박은 돌려주질 않아. 끝이야.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뭘 받겠어요? 시계 봐요? 밖에 봐요? 저는 예배할 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런 곳에 성령은 역사한다.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첫 선교지 들어갔을 때요. 그곳의 분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 악보를 안 보고 1시간씩 찬양을 하는데요. 뭐 연주자도 앞에 찬양 인도자도 아무도 악보가 없어. 1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곡들은 다 번안된 곡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곡들을 부르니까 말은 틀린데 나는 내 식으로 그들은 그들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물론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안 듣는 게 좋은데 그래도 궁금하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악보가 없는 것은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악보가 없는 거예요. 악보를 통으로 다 외운 거예요. 이거 기타를 치던 연주자든 찬양인도자든 악보 없어요. 악보 있어도 읽을 줄 몰라. 악보 없어.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찬양을 1시간 하고 메시지를 또한 40, 50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2시간 10분이 지났어요. 근데 잘 몰라. 시계는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저만 하나. 저도 끝나고 나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왜 그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뜨문뜨문 참 듣기도 보기도 힘든 시대를 맞고 있는데 왜 아직도 지금은 중국에서나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발리,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왜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사모함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복습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라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준다? 영적 분별력을 준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치 있게 여기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누구에게 더 소중히 여기나,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설상은 우리의 삶에 그러하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 사역하기 싫고 이곳에서 신앙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신앙은 누구만 보고 하는 거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게 뭔 말이겠어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평가, 거기에는 내 생각, 내 평가도 다
다 포함되죠. 그것 말고 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라. 그런 자에게 뭐한다?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제가 사실 사역하면서 저도 돌아보면 그런 시절들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사역을 하는데 부교육자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 사역하는 현장에서 참 지금 보면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는데 사례비 문제가 늘 걸리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사례비가 제 때는 부교육자 사례비가 보통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임 전도사님은 110만 원, 부목사님들은 한 130만 원, 150만 원 이랬어요. 물론 화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를 때죠. 2배 이상 차이가 날 때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교육 전도사님들은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례비를 주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부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막 일주일에 교육 전도사라도 3일 4일씩 교회 나와서 막 온 집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애들 신방하고 모임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그래서 1년 만에 배가 부흥이 돼. 근데 그 평가를 교회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뭘로 다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나 잘했는데 오너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지불하는데 나는 이 직장에서 남들보다 2배 일을 했어. 근데 2배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역지에 갔는데 35만 9천 원을 준다. 제가 그 얘기는 했는데 35만 9천 원을 주는데 이 9천 원에서 6만 원이면 6만 원이고 5만 원 5만원이지 9천 원은 뭐냐.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무관사, 그 교회는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사무관사가 둘입니다. 가서 물었어요. 9천 원은 어떻게 계산해? 혹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뱅킹을 하니까 수수료가 1,000원이니까 혹시 그 수수료 내한테 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내한테 뗀다면 참 야박하네 이러고 내가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거면 내가 시험에 안 들었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그 말이 뭐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은요 시급제로 계산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시급제. 알바생.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총회에서 교육 전도사님들 칭호를 교육 지도교사라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고 그러면 전도사는 교역자는 생활비라서 사례비라 그러지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월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례비의 기준은 뭐예요?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드린다입니다. 교회가 크면 생활비가 왜 많아요? 교회가 작으면 생활비가 왜 작아요? 그것도 있지만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생활비를 줘야지. 일을 작게 했다고 생활비를 못 줄 망정 그 계산을 시급제로 계산해서 주니까 도저히 여기서 사역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 사역지에서 사임서를 던졌어요. 던지면서 그냥 나가질 않았어. 내가 부교육자들을 너희 여기서 계속 할 거냐? 선동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너희 여기서 우리 지금 사역하냐 돈벌이 하냐 이 말 한마디에 그들도 다 무너진 거야. 그들도 35만 9천에 출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야. 우리 여기 교회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 가서 사역하자. 이래가 그 교역자들, 교역전도사 전체가 다 사임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에. 근데 그 교회는 부총회장이 나온 교회예요. 여러분 감이었겠지만 부총회장 나온 교회는 대단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교인들이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역자 구하는 거 일도 아니야 했는데 이 얘기가 소문이 다 나가지고 신학교에 6개월 동안 교역자가 한 명도 이력서를 안 넣어버린 거예요. 아, 고소하더라고. 세월 지나서 진짜 회개할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 속에서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뭘 가르치시려고 하느냐, 뭘 깨닫게 하시느냐 라는 것을 내가 묻고 그에 따른 태도를 취함이 옳을 것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더 중요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지를 옮겼는데요. 그 다음 교회 갔는데 진짜 이상한 교회 갔거든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우리 나가면 이거보다 더한 교회는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더한 교회를 간 거예요. 가자마자 저를 소개하기를 이번에 새로 오신 지도교사 김강웅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하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야. 이건 대놓고 그러네. 대놓고 전도사도 아니야. 지도교사야 그냥. 야, 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역만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줬고요. 그때는 사람 평가 필요 없어. 오로지 사역.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전임 전도사를 갔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팀워크가 필요한데 나는 그때 몰랐고 오로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근무할 때요. 그 라인에 그 체크하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딱 하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배로 해버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하루에 이만큼 분량을 하고 나면 이게 어디에 데이터가 떠요? 현대자동차 그 기록에 다 데이터가 뜨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저는 현대자동차 생긴 이래에 월급이 엄청나게 오른 사람이 됐어요. 그 반장이 제 월급 봉투를 가지고 총무과에 가고 월급 잘못 올랐다고 가져간다 굳이. 근데 총무과에서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정상으로 지급된 거라.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일을 남들보다 배로 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땡땡이로 몰린 거야. 그래 제가 거기서 곤란을 겪었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다 해갖고 야근하는 사람들 죽어왔잖아요. 퇴근하고. 여러분 사역도 그렇더라고. 천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했더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똘똘 뭉쳐갖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육부 장로님이 그 다음 해에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고등부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전임 전도사에서 축도를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돼야 축도를 하잖아요. 전임 전도사가 돼 축도를 못해. 근데 축도할 수 없는 자는 고등부를 가르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초등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초등부는 축도가 없어도 되고 중고등부는 축도가 있어야 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들 걸렸어. 그래갖고 막 올라가서 이게 완전 큰 문제를 일으키길래 하길래 제가 돌아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사모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지 가야 할지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어쩌면 나을 수 있을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교역자들에게도 그런 상황들도 있고 나만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역자들은 신방 간다고 집에 가서 전부 다 가짜로 신방 쓰는데 나만 열심히 하루에 10가정씩 신방 다녀가지고
돌아가신 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거 안 빼가지고 계속 그 교구는 인원이 600명이고 나는 1년에 한 30명씩 뺐더만 수석부 목사가 당신 그렇게 하면 담임 목사한테 불려간다는 거야. 아니 죽었으면 빼야지 그랬더니 외부적으로는 1,500명 교회가 5,000명 교회로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금야금 뺐어. 그랬더니 내가 찍힌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야 됩니까? 계속 사역해야 됩니까? 이런 교회에서.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권사님 기도를 맞아. 그 기도한 거예요. 둘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우리 사모님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의 인정함이 뭐가 중요하나. 그 말씀을 내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도 안 보고 초동부로 내려왔어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나 대신 설교하셔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걸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지 않는다. 그 해에 초등부로 내려가서요. 애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나오니까 부모가 따라 나오겠어요? 안 따라 나오겠어요? 애들 새벽에 혼자 어떻게 보내? 부모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사들을 또 일으키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또 지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간략하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의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말씀을 깨달을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부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어떠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도가 아닙니다. 이거 되는 순간에 우리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오늘 내 기분이 어떠하든, 오늘 저 사람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오로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영적 질문을 뭐 해야 되는 거죠? 던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 남들이 겪지 않는 것을 내가 겪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봤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내가 했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구멍을,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부족함을 내가 봤어. 남들은 못 봐요. 하나님 왜 보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뭐예요? 사명인 겁니다.
근데 그 본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저건 아니죠. 아니요. 본 것이 내가 뭐 해야 돼? 해결하고 기도해야 될 일인 거죠. 이 땅에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책망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그 부족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이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생각이 무엇일까? 만 뭐 하다는 거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그런 자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 시간을 지금 이 시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한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정하자. 사람들이 원하니까. 어떤 사역과 교회 여러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에 많은 목회자가 많은 시간들을 쏟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네. 이런 설교들을 성도들이 원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하시느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성도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시대, 주의 종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하자 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이것.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상황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